아들아 이렇게 계속 얘기하죠. 1장에 이어서 내 아들아. 이런 부모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가 인생에 참 결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인생에 결정적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에 그 스승이나 선생님이 최고 최상의 정말 더 이상 흠잡을 게 없는 최고의 아버지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게 아무 소용도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그 체르노빌 사건의 후유증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우크라이나 자매 옥사나라는 자매 이야기 잠깐 드렸잖아요. 미국에 있는 한 여자분에게 입양돼 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참 훌륭하고 좋은 엄마 혹은 아빠를 만나게 되면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났어도 아무 소용도 없을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저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의 소통, 들음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과 들음의 소통. 이게 이제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늘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마주보고 있고 가까이 있고 한 공간에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남이 되거나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 존경할 만한 그 목사님의 자녀들 중에 아버지랑 전혀 상관하지 않고 아버지를 전혀 좋아하지도 않고 아버지랑 아예 대화도 안 하고 그러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았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신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는 소통하지 않는 거죠. 혹은 가족들이 그분과 소통하고 싶어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들음의 소통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부모와 그 아들 사이라고 할지라도 이 원수처럼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말과 들음의 소통, 이게 뭐죠? 옳은 말인 줄 알고 듣고 그 다음에 들을 줄 알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통의 근거가 뭐냐? 옳은 말인 줄 알고 듣고 들을 줄 알고 말하는 이 소통의 근거는 경외심이죠. 경외심. 그러니까 확신으로 말하고 신뢰로 듣는 것입니다. 경외심이 없으면, 경외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약간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익숙해서 이제 망가뜨리는 게 너무 많은데, 경외심이 없으면 어떤 들음도 어떤 지식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들어요. 듣긴 드는데 괜찮은 얘기네, 잘하네, 참조할 만하네, 이 정도지 그 말씀이 내 살과 피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바꾸는 말씀이 되지 않아요. 제가 사실은 어제 저녁 때 어제 아침에 이제 말씀 묵상을 끝내고 이제 이 정도 설교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만족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 뭔가 좀 부족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묵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 4시쯤 3시 20분쯤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너 본문을 더 읽어,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 마음속에 본문을 더 읽어라.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죠. 본문을 읽고 제가 이해한 방식대로 이해한 그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는데 여기서 계속 뭔가 빠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계속 드는데 하나님께서 본문을 읽으라고, 본문을. 근데 제가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살지 말고 하나님과 살자는 게 그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이해한 그 나의 이해를 갖고 살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씹고 또 씹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경외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해서 끝없이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외심이 없으면요, 들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동의사항이고 참조사항일 뿐이지 그 말씀이 그래 괜찮다, 그럴 수 있지, 그럴만해, 합리적이네, 설득력이 있네, 뭐 이 정도지 그게 사실은 내게 들어와 내 살과 피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죠. 그게 소위 말하는 성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혜와 지식, 어떤 지식과 어떤 지혜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중요한 것 우리가 알듯이 세상 모든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죠. 따라서 그 지식과 지혜가 내 것이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소위 그 원전으로부터 원전으로부터 들어야 되죠. 원전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면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죠? 들음과 말과 들음의 근거 소통이죠. 그 경외심이죠. 경외심. 그래서 잠언이 거듭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죠. 경외함이 없으면 어떤 지식도 어떤 고상한 지혜도 내 고집과 전제와 교만 때문에, 교만이 뭡니까? 내가 가장 옳다고 확인하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혹은 내가 가장 옳다는 것을 자꾸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이제 교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하나님 막 은혜 받고 막 하나님 내가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뭘 포기하고 뭘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은 포기할 수 없어. 그게 이제 우리들인 거죠.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골라서 이 정도까지는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아직은 아니야라고 판단하는 것도 나예요. 그래서 그 선택권까지는 못 내려놓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교만이죠. 우리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는 되지만 삶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그야말로 후회함이 없는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죠.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은 깨달음의 방식으로 온다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깨달음의 방식으로 오는 거예요. 깨닫게 되죠. 무릎을 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대뽀가 아니시죠. 우리의 이성적 판단과 세밀한 논리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1절에서 4절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1절부터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거죠.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말을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을 아버지의 말로 들어야 돼요. 스스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작정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아버지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그의 길이 언제나 완벽하고 온전한 바로 그 아버지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언제나 그가 더 옳은 그 아버지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록된 순서를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예요. 저를 살리는 말은 딱 하나예요. 아버지가 더 옳으십니다. 이거예요. 저를 살리는 말인 것 같아요. 항상 막 머리 복잡할 때 하나님이 더 옳으십니다. 아버지가 항상 더 옳으십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아도 가겠습니다. 그건데 여기 보면요, 순서를 따라서 생각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 계명을 간직해요. 우리는 받고 간직하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지혜에 또 귀를 기울여, 또 마음의 명철을 둬, 그리고 지식을 불러 구해요. 이 불러서 구한다는 말은 법정 용어인데 소환한다는 말인데 소환해요. 명철을 얻으려고 외쳐요. 은과 보배를 얻으려는 것 같이 구하고 찾아요. 막 발을 빨리 움직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간직했어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그게 부족하다고 느껴서 또 구하고 여전히 찾아다니는 그 말과 지혜여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마약이나 돈에 중독된 것과 비슷해요.
마약이나 돈에 중독된 것이랑 비슷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게 차이는 분명하죠. 파멸을 향한 것이냐 생명을 향한 것이냐 그 차이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고 간직하고 나서도 또 찾는 이유는 뭐죠? 날마다 너무나 새롭기 때문이죠. 날마다 새로워요. 한없이 깊어요. 구하고 찾을수록 너무나 기뻐요. 그게 없으면 너무나 목이 말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 마음과 내 마음을 사용하고 귀를 사용하고 입을 사용해서 불러 외치고 마음으로 초대하고 귀로 세밀하게 듣고 입으로 구하여 찾고 발로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구하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요. 그만큼 간절해요. 다시 말하면 오직 그것만이 살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 아니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찾고 간직하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계세요. 그런 분들이. 그분들은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물론 앞으로도 계속 그 마음이 계속돼야 되겠지만 그거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죠. 그의 지금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괜찮아요. 그는 이미 승리자죠.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교육 목회자들 모임에서 이제 나오는 분 중에 또 유명한 그 복음성가 가수, 여자 가수 남편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참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마당발도 그런 마당발이 없어요. 사방에 아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분별력이 있고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큰 특징, 아주 작은 일,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조금 생각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늘 물어요. 이분은 특징이 늘 물어요.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 이분은 거기에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브레인을 쓰는 사람이에요. 10명이 있으면 10명의 브레인을 다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진짜 우리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어제 제가 그래서 그걸 아주 선포를 했는데, 당신이 제일 똑똑하다 얘기를 했는데, 듣고 찾고 구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충분하다 여기는 게 교만이고, 내 것으로 충분치 않다 여기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죠.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그것만이 살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 아니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찾고 간직하고 그대로 살고자 하고 또 찾고 또 기울이고 또 부르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거기에 있는 원리가 뭐예요? 자, 이거예요. 여기 지금 내가 만일 이렇게 얘기해서, 내 아들아 너가 만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통 누구한테 너가 만일이라고 말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말합니까? 너가 만일 이렇게 한다면 이라고 말할 때는 뭐예요? 나에게는 확 분명하지만 너에게는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 하는 말이죠. 너가 안 따라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는 말이 너가 만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살 길을 두고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도 좀 편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적당히 자신의 안일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이기적으로 게으르게 굴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제 큐티 말씀처럼 크게 무너져서 나를 도울 사람이 사방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발견하게 될 때까지는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안일하게 버티고 또 버티는 일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배고프고 목마르게 추구하려면 배가 고파야 되고 목이 말라야 됩니다. 근데 배가 고파야 되고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알려면 자기가 얼마나 처절하게 가난하고 무기력하고 초라하고 배고픈 상태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마르게 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한 조각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새롭게 오지 않으면 나는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 속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목마르게 그리고 배고프게 찾아다니는 거죠. 굶주린 자처럼 받았어요, 간직했어요, 그러나 또 찾고 있어요. 마치 막 돈을 긁어 모으려는 막 돈의 혈안이 된 인간과 비슷하죠. 그렇게 막 구하는 거죠. 배고픈 거예요. 정말 계속 배고프죠. 그런데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가난하고 무기력하고 초라하고 배고픈 상태인지를 늘 알아야만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그런 실체, 그런 실체를 적당히 감출 만한 지식, 경력, 경험, 돈, 명예, 이런 것 같은
그래서 나의 이 초라함을 감출 만한 것들을 통해서 안정과 인정을 위한 얄팍한 울타리들을 치고 허울 좋은 넝마 같은 것들을 많이 구비해 놓고 그것들로 나를 커버하면서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 같은 존재처럼 살아가는 거죠.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존재. 난 충분히 배불러. 난 충분히 목이 다 적셔졌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표정과 태도로 살아가면 어느 순간 바싹 메마른 자기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은 전부 다 내게 아니죠. 그리고 내게 아닌 것은 내 존재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대체로 재벌들은 거만해야 되죠? 재벌들 중에 네. 아유 그럼요. 이런 분 보셨어요? 재벌들은 그래. 왜 그래? 왜 그래야 돼요? 재벌은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닌 게 자기 존재의 일부가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은 자기 존재가 아닙니다. 참 이게 무서운 거죠. 생각해보면 되게 우스운 거예요. 왜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감을 느껴야 되죠? 그게 내 존재의 일부가 아닌 것들을 자신의 존재의 일부라고 착각하기 때문인데 되게 웃긴 건데요. 우리의 존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는 누구예요? 여러분 앙상한 죄의 나뭇가지들이 이리저리 얽히설키 섞여 있는 존재죠. 그런 나를 아들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사는 거지. 여러분 그 실체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여전히 그게 내 실체니까. 그렇지만 내가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뿌듯하고 감사하고 죄송한 거죠.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정직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배고프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말씀, 진실, 계명, 명철,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목마르게 찾아다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의 실체는 너무나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요. 따라서 그 자기 존재 실체 안으로 빨리 들어가는 것이 복이죠. 그게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를 결코 잊지 않는 거, 그게 복이죠. 정말 쓸모없는 죄인인데 받아들여진 죄인인 거, 이거 늘 이거죠. 이게 십자가 앞에서 존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선 존재로 서야만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는 이미 배부른 것 같은데 늘 목이 말라. 그의 은혜를 너무 사모해. 그의 말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목마름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언제나 너무나 목이 마르고 너무나 배가 고프죠. 따라서 자기 존재 실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목마르게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 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깨달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가 깨닫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죠.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풀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군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려는 하나님이시죠. 살리려고 하세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주시고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전부 다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죠. 살리려고. 하나님은요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내 삶에서 마치 죽을 것 같은 현실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국은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깨닫게 하여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죠. 살리시는 방식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살리는 방식이 그게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은 정직한 영혼에게 가장 잘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정직한 영혼. 여기서 정직하다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이것과 다른 거예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의로 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는 평생 거짓말 한마디도 안 했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자기 친구 멜랑크톤이라는 종교개혁자 친구에게, 이 멜랑크톤은요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의가 강하다기보다도 평생 옳은 길만 딱딱 살아왔어요. 그래서 죄인을 이해를 잘 못해. 그래서 루터가 그 친구한테 그랬대잖아요. 넌 가서 죄라도 좀 짓고 와. 죄를 좀 짓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 죄를 좀 져라. 죄를. 옛날에 오카는 목사님도 성도들에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설교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뭐 여러분 다 세련되게 이렇게 멋지게 앉아서 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누군지를 깨달고 가서 좀 죄 좀 지시라고, 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한 적도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목사가 죄지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회개하세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정말 여기서 정직하다고 말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를 인정한다는 것이지, 나는 평생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어, 이것과 다른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처지인지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요, 진짜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 우린 단지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하시는데, 아유, 나처럼만 살라고 해봐요. 요딴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여러분, 바로 그분도 평생 자기만 옳은 줄 알고 살았던 그 사람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사악했는지를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나만큼만 살아봐, 나처럼만 살아봐 라고 했던 사람도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잃게 되는 순간 자기 자신의 실체를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썩어빠진 생각으로 버티면서 살아왔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너무 뒤늦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진작에 깨닫지 못하죠?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정받을 만한 여러 가지 넝마들과 얄팍한 울타리들로, 그다음에 안정을 누릴 만한 여러 가지 얄팍한 울타리들로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감추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는 이렇잖아, 그래도 나는 밍크 코트 입었잖아, 뭐 이런 거는 죄송해요, 제가 유치한데. 여러분, 이거예요.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정직하면 배고프고 배고프면 찾게 되고 찾게 되면 잘 들립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 선순환이 있어야 돼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듣는 대로 보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정의시고 하나님이 의시고 하나님이 정직의 실체이시고 하나님이 길의 실체 아니십니까?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길이다. 여러분, 어떤 길을 찾아 주님께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곳이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게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그곳이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그곳이 길이에요. 홍해가 갈라져요. 사막에 강이 나요. 그게 길이에요. 하나님이 정의세요. 하나님이 공의세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내가 너무나 배고프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배부른 것 같은데도 쫓아줄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면 됐어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 맛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예수님도 자신을 먹으라고 그러셨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뜻을 이루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뜻을 이루려고. 어떤 뜻이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정의, 오름이죠. 하나님 자신의 길이죠. 정의의 길을 걷는 성도들의 길을 지키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의의 길, 성도들의 길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들음의 소통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삶이 가능합니다. 9절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깨닫는 삶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길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온갖 위험한 구덩이와 함정들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는 길이죠.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에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지키신다는 말, 보호하신다는 말, 건져내신다는 말은 뭐죠? 모든 위험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위험이, 공격이 있으니까 지키시고, 그 다음에 악한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빠뜨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건져내셔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직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근신을 통하여 지켜지고 명철을 통하여 보호받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통해서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남발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그 위험과 힘겨움 속에서도 그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야 말게 될 것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윤덕수 형제라고 지금 이제 40대 벌써 중후반이 되어가는데 아실 거예요. 우리 아시는 형제들 계세요. 이 형제가 참 좋은 면이 많으신 형제인데 전에 그런 간증을 이제 저를 찾아와서 간증한 적이 있는데 술잔치 벌이는 회사에서 늘 갈등이 많았어요. 늘 이 문화 속에서 버텨야 됩니까? 버티세요. 이 술 문화, 이 막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죽이고 죽는 이런 치열한 문화 속에서 버텨야 되는가? 너무 고민 많이 하면서 여러 번 상담을 했는데 그때마다 버티라. 당신이 빠져나오면 그 자리에 하나님 모르는 악한 사람이 들어갈 가능성이 더 많다. 당신이 이걸 지키고 있어야 된다. 거기서 빛이 돼야 된다. 힘들지만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다. 이걸 막 계속 강조했어요. 목사가 돼도 참 괜찮을 사람인데 계속 거기 있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최고의 위기가 왔어요. 사장님이 바뀌었는데 사장님이 정말 완전히 술고래. 그래서 전 직원 동원해가지고 모든 임원 그다음 임원 다음에 뭐죠? 하여튼 임원 다음에 하여튼 그 좀 약간 높은 사람들을 쫙 불러가지고 한 줄로 줄을 쫙 세워놓고 자기가 앉아가지고 술을 다 따라주는 거 한 줄로 서서 자기 차례가 점점 다가올수록 근데 막 성질이 막 불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거 마시고 같이 이게 이제 연합이라는 거죠. 이렇게 막 주는데 자기 순서가 점점 가까우는데 못 견디겠더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사표를 써야 되나? 해야 되나? 견디라고 했는데 그래서 밖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잠깐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딱 들어왔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그래서 그냥 얘기했대요. 사장님 결례인 줄 알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의 신앙의 신념인데요. 술 마시는 게 죄라서 아니라 제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요 사장님이 딱 노려보더래요. 딱 노려보고 그러나서 술잔을 딱 따른 다음에 술을 이렇게 비우고 물 가져와서 이렇게 씻어서 비우고 한 방울도 안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물을 따라서 딱 줬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사무실 와가지고 이 윤독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나는 진짜 이 회사 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저는 뭐 이거는 어떤 특수한 에피소드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애매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께 물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의로서의 정직함과 하나님께 물어서 하는 정직함은 다른 것입니다.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내 의로 사는 것이냐 하나님께 묻는 말과 들음의 소통으로 사는 것이냐. 그래서 계속 잠언이 얘기해요.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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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라. 말과 들음의 소통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불의를 남발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킴을 받고 건져냄을 받으면서 참으로 옳은 길을 계속 가면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